오늘은요, 단순히 한 명의 성인이 아니라 사실상 서양 정신세계의 기본 설계도를 그린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양 문명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바로 나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하는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1600년도 더 된 옛날 아프리카 출신 한 남자의 고민이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기 전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이야기가 더 와닿을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그냥 서양 문명의 중요한 인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 로마 제국이 저물어가던 시대와 중세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였고요.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에 처음 만들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자서전이라는 글의 장르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업적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죠. 그럼 이제 그의 젊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청년기는 한마디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시기였어요.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로마의 전통 신을 믿었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배경부터가 이미 내적 갈등의 씨앗이었던 거죠. 10대에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서 지적인 야망과 젊음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직접 쓴 문장이에요. 당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말 솔직하게 보여주죠. 열정은 넘치는데 그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텅 빈 마음. 어쩌면 우리도 느껴본 적 있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배도둑질 사건인데요. 이게 그냥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핵심이 이겁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배를 훔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쁜 짓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오는 비뚤어진 쾌감 때문에 훔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뒤틀림을 발견한 거죠. 이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여기서 그는 수사학자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영혼은 가장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당시 그는 9년이나 믿었던 마니교에 점점 회의를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이 선과 악의 싸움터라는 설명이 더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때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신 플라톤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이건 그에게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악이 어떤 거대한 힘이 아니라 선이 없는 상태, 즉 결핍이라는 생각,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거리를 걷다가 행복에 겨워 비틀거리는 술 취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어요. 아, 저 사람의 취기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공허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 야망이라는 것에 취해 있구나. 자, 이제 그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바로 그 유명한 회심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뇌가 폭발하는 클라이맥스죠.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엉엉 울면서 절규하죠. 대체 언제까지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달라져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할 것인가?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뜻이죠. 그는 이걸 신의 목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 무작정 펼쳤는데 바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한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과 갈등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의 빛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었죠. 이렇게 극적인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은 뒤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한 곳에 은둔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사제이자 주교로서 세상 가장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문명을 위한 아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그의 대표작 신공론, 즉 신의 도시에 나오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 두 종류의 도시가 벌이는 거대한 투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남을 지배하려는 지상의 도시고요. 다른 하나는 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평화와 연대를 이루려는 신의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가 얼마나 다른지는 그 시작부터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즉 지상의 도시의 건국 신화는 형제 사례로 시작되죠.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잖아요. 하지만 성경, 즉 신의 도시의 이야기는 신이 살해당한 동생 아벨의 편에 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가 바로 이 두 상반된 힘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라고 본 겁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의 논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어 라고 주장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개발의 끝판왕 같은 거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장나 있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 우리에겐 도움이,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해. 마치 중독자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서 더 높은 힘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자, 그럼 이 모든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내면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동기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것.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상 이 개념을 서양 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탐구하고 발명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고백록이 바로 그 시작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서전을 읽고 소설이나 영화 속 인물의 깊은 내면 갈등에 공감하고 심지어 정신과 상담을 통해 내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모든 행위의 뿌리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닿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그가 만들어낸 셈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사랑하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결국 당신이 어떤 도시를,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를 결정할 거라고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